원수한 고려 후기 문인 이곡의 문집 가정집 중 수안에 대해 논한 글 원수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선생님의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현상은 실제로 천수와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인사에 말미암은 것인가 제요와 탕왕 때에도 면하지 못했던 점으로 보면 천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선악에 따라 기륭의 응보가 있는 점으로 보면 인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옛사람들은 인사를 닦아서 천수에 대응했기 때문에 9년이나 7년의 재앙을 당했어도 백성이 고달프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천수에 핑계를 대고 인사를 패하기 때문에 1, 2년간의 재난만 당해도 백성의 시체가 구렁에 나뒹굴고 난다. 국가가 해와 달과 날을 단위로 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물자를 저장하여 대비까지 하고 있다면 인사를 닦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건연의 수재와 한재를 당한 때로부터 백성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고려해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일찍이 불호의 말을 듣건대 백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양식을 운반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정도로는 눈앞에 닥친 위급함을 겨우 면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그러했던 사실을 참작해서 미래의 환란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데 어찌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대저 백성이 자기 목숨을 맡기는 자는 유사이다. 그래서 이해와 관련된 일이 있기만 하면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을의 유사에게 달려가서 호소하곤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을 없애주려고 할 뿐이니 어찌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려고 해야 하겠는가? 지금의 유사는 그렇지 않다. 가령 두 사람이 송사를 벌이며 다툴 적에 갑에게 만약 돈이 있으면 을은 문득 죄인이 되고 만다. 그러니 그 백성이 어떻게 원통한 심정을 품고 죽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억울한 기운이 어떻게 화기를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수재와 한재를 부르는 이유이다. 유사를 감시하는 자를 감사라고 한다. 유사가 탐욕스럽거나 청렴하거나 하면 감사가 바로 안찰하여 처벌하거나 포상하거나 한다. 감사를 감시하는 자를 감찰이라고 한다. 감사가 유능하거나 무능하면 감찰이 바로 안찰하여 축출하거나 승진시키거나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옛날의 도의 뜻을 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시대의 용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금일의 감사는 바로 전일의 감찰이요 금일의 감찰은 바로 전일의 유사로서 서로 빌부터 의지하고 서로 덮어주며 감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오늘날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날의 유사를 한번 만나보게 하고 오늘날의 유사로 하여금 옛날의 감사를 한번 만나보게 하고 오늘날의 감사로 하여금 옛날의 감찰을 한번 만나보게 한다면 우리 적자들이 죽음의 구렁에 떨어지는 재앙을 그래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수든 인사든 간에 그 요점은 탐관 오리를 제거하는 것일 따름이다. 만약 탐관 오리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국가의 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천하를 주재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글을 짓게 되었다.